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3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라는 제목의 찬양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주님 곁을 떠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서
저 위에 있는 성도인들 가게를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목사님이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일 듯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만나서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출석 인사 방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한 줄기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는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가르침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도 높고 푸르고 상쾌합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아름다운 계절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열어드립니다. 한 줄 메모장입니다. 지난주일 환송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50명이었습니다. 사전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안내하고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숙지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부에서 시청하는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오시는 성도님들 똑같이 거리두기 하며 그다음에 손소독, 그다음에 온도 체크 여러 가지 등등 방역 체크하고 끝난 다음에는 교회 모든 사용된 그런 부분에 다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분이더라도 걱정되어서 그 예배에 참석하면 혹시라도 의심되는 그런 방역에 걱정하실 분들이 계신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캐나다 마라나타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협조해서 지금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모두가 조심해서 잘 예배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배가 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불편하고 다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줄 메모장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어봅니다. 오늘은 53문 3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세.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세. 답은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아침 묵상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 올라온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어저께하고 똑같네요. 하여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네, 묵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옛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 왕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은 그동안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참회합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당대의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훌다라는 여성 예언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예언자 훌다는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철저하고도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곧 나라는 뒤집히고 고통과 탄식이 땅에 사무칠 것입니다. 머지않아 들이닥칠 두려운 미래는 모두를 당황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만큼은 이 심판을 비켜나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요시야 왕이 심판의 운명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시대마다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참회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리입니다. TV, 컴퓨터, 라디오 등 책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서 오히려 식상한 오늘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죄를 비추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재주나 은사를 사용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전도자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도가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전도가 잘 되어 전도의 열매가 좀 있으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전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여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 사탄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축복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눔 글, 교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역은 가을역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역은 가을역입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기며 비록 오늘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하늘을 바라볼 때면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추 잠자리 맴도는 하늘가에 파란 마음으로 메아리치는 늘 푸른 가을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하늘에 너무 파래 눈물이 날 때면 사랑이 가득한 메시지로 늘 힘이 되어주는 질환지교 참 사랑으로 언제나 반겨주는 한 송이 들꽃처럼 행복이 가득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대와 나 멀리 있다 하여도 늘 같은 하늘 아래 상큼한 공기 마시며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음이 감사드리며 늘 처음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늘 푸른 여름 향기 가득했던 날들이여 늘 힘이 되어주는 내 사랑하는 님이여 나 그대에게 이런 가을 사랑이라고 싶습니다. 나 그대에게 이런 기쁜 사랑이고 싶습니다. 가을이 물든 하늘가에서 중에서 뽑아왔습니다. 산에 오르게라는 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산에 오르게 실용주의 철학 학파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능 심리학의 선구자이며 미국의 진보적 교육학자인 존 두이의 90번째 생일을 맞아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박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박사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존 두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게. 젊은 박사는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산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존 두이는 의아해하는 젊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자네는 내려와서 그 다음 산에 오를 것이고 그러고는 또 다음 산을 보고 다시 오르게 될 거네. 그러다가 산에 오르는 것에 더는 흥미가 없어지면 죽을 날에 가까운 거야.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각자가 이루어야 할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꿈을 위해 달려보십시오.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야 할 커다란 꿈과 오늘 하루 성취해야 할 소소한 꿈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명언,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도 조차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도 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토머스 칼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끊어야 할 사람과 관계를 단호히 끊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행위와 행함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좋은 글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정보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체중 감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네요. 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지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의 원인은 첫째, 식욕 변화 없이 체중이 감소할 때 그렇답니다.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 있는 무엇보다도 각종 암의 조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암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지각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체중이 줄어드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를 드러낼 뿐 대부분 체중 감소를 동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을 수 없어 체중 감소가 일어난답니다. 입안이 헐어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속이 쓰려서 입맛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인데요. 위장계통에 만성적인 병이 있어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 식욕분인이나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약물을 어쩔 수 없이 먹을 때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서서히 체중이 감소할 때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를 따져보는 것도 질병 여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야위일 경우에는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 만성호흡기병을 비롯해 만성위염, 만성소화성 궤양, 만성장염 등 만성질환 때문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급속한 체중 감소. 급속히 야위일 때에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향진증에서 식욕은 좋은데 살이 빠지는 병이나 식욕을 잃어 발생하는 신경성 식욕부진 또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부작용 탓이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한답니다. 다섯 번째로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 우선 가정의학과를 찾아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요소인 중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판단되면 곧바로 관련 주문을 소개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